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속에서 계속 말씀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로 이제 2019년 한 해가 다 주일을 마지막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고 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율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전하고 그러면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할 말도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그냥 흐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다. 그래서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산업선교에서 주었던 메시지인데요. 중직자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한 2, 3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확인하며 확신하는, 그래서 2019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제가 이 첫사랑 버렸다는 얘기를 좀 꼬집어서 하려고 그랬던 거는, 초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막 갈급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날마다 듣고 그러니까 뭐 핵심도 안 가요. 여러분 뭐 한 20년, 20여 년 전에 핵심 같이 간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임마누엘 교회 그 강단에, 그것도 10시에 그 강단을 꽉 채웠을 뿐만 아니고, 청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전부 벽에 서서 이러고 그 핵심을 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그거 하나 들으려고 막 테이프를 주고 받고 사고 이러고 갈급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간부터 너무 많은 것에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핵심도 소홀하고 훈련도 소홀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훈련 빠지지 마라, 핵심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그걸 우리가 알자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알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우리가 소홀할 수 있어서 제가 첫사랑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러면 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리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집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급해 다녔던 그 시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응답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자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시대의 전도자로서 시대적 주역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복음할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모릅니까? 그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개인이 미자립이다, 뭐 우리가 경제가 미자립이다, 교회가 미자립이다, 뭐 이런 말, 우리가 자립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갱신하고 결단하는, 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서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죠.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술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 사들고 오고, 그래도 또 라면 하나 끓들고 오고, 그러면 그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다예요. 돈이 한 푼 없대. 지난번에 가니까 전기, 가스 다 끊는다고 통지가 왔다고요. 그래 잘 됐다고 제가 교회를 끌고 왔거든요. 끌고 와가지고 지난 성탄절 준비를 같이 하고 조금 이렇게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따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 보고, 아이 목욕탕 좀 갔다 오게 하라. 얼마나 목욕을 못했겠냐. 샤워는 했겠지만 그래서 떳떳한 데 가서 좀 이렇게 목욕하고 오라 그랬대. 그 밥을 먹고서 목욕을 간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형제가 막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 지금 앰뷸런스 타고 지금 동의위원회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항상 오는 생각이 있잖아. 이거 복음자가 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답을 아니까 알았다고 제가 차를 끌고 동의위원회에 가봤어요. 갔더니 동의위원회에서는 뭐 그런 그 알코올 중독자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그 앰뷸런스 하는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대동병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가서 좀 보고, 치료비가 이렇게 나오랬는데 대동병원에서 그냥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여기서 앉아도 되고 내일 아침에 와서 진료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안 있어도 되는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얼른 파악을 하고 제가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는 친구인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여러분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목욕탕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니까 얼른 가서 눈치 있게 딱 잡아가지고 눕혔는데 완전히 혼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한참 하니까 그때 팍 하고 막 가래를 뱉으면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은 죽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 갈 일도 없는데 그 하나는 계획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위원회에서 글로 해서 갔다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며칠 잘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돈도 없으니까 가스도 다 끊어지고 그런데 우리 또 집사님이 저런 사람들 근무하고 남은 잔돈 이런 것들 있는 걸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걸 파악하니까 돈이 한 100여만 원이 나와요. 그걸 또 탔어요. 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쓸 돈을 준비를 하고 제게 10만 원, 누구에게 10만 원 이렇게 준다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넣는다. 그리고 이제 돈을 봉투에 넣어놨는데 어제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갔다 오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그동안 뭐 했냐 이럴 때만 이제 자기 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핵심을 오는데 자기는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이제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네 이러고 이제 왔는데 어제 저녁에 술 먹었니 많이 하더니만은 오늘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지금 가서 이제 찾는다고 갖다 뛰어왔는데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실제로 해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때 그 된 일을 가지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사역 못합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EBS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정말 교회 세워놓고 내가 망했다. 나는 첫사랑 때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부둥켜 안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항상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목사 돼가지고 교회 세운다고 교회가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때문에 근데 근성 그대로 남아가지고 결국 나는 정말 교회 세우고 내가 정말 너무나 내가 타락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 오면 좀 섬기자.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냥 가만히 같이 좀 있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헌신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들어놓아서 코동하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2019년을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하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는 뭐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요. 왜 복음을 자꾸 듣고 왜 집중을 하냐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돼요. 그걸 알을 때 내가 복음 붙잡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압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알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내가 복음을 보면 내가 복음을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그 믿음으로 진리로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고백했다면은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실제로 했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거듭났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만 알고 살았던 내가 영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미안합니다. 현장의 기독교인들 다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사는 많은 분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인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불러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당연히 이것을 느끼면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빛이 자꾸 들어와야 내가 결단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우리 딱 감춰졌기 때문에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지요. 뭐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애쓰니까 저 사람 잘해 열심히 해 바로 해 천만에요. 근본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심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린 그걸 보다 오늘 넘어지니까 이 사람 왜 그래? 왜 그러거든요?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그런 예수 믿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이러면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안 돼요.
저는 여러분과 수없이 고백하는 건데요, 이게 복음 운동을 해보니까 전도, 선교,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직장, 산업, 모든 사람,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주권 속에 있는 내 자녀, 나의 사업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이 정말 대상이 되고 전도자인가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음의 귀한 변화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2020년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절대 언약이 된다.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약이야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물론 언약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참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정말 2019년을 정리하는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자, 제일 먼저 개인 자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 자립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갱신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 100명 교회 안 되고 막 50명 안 되고 이런 교회를 막 말씀하는데, 저도요, 아닌 말로 이렇게 불편하지요, 들으면은. 그런데 그래, 불편하다고 놔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부흥하자 이 말이 아니고 똑같이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면서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함께하는 2020년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갱신도 하고 결단하고 말씀도 하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 운명이 바꾸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에서 요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 간증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한지 돈이나 벌고 어찌한지 내 주장이나 하고 그러면 좋고 막.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 네가 좋아하는 자들만 사랑하면은 그것이 뭐가 다르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때요, 제가 하나님 은혜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거야 누구든지 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복음 가지고 사는 거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 오더라니까요. 제가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야, 제가 망한 이유를 한꺼번에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사람들 전부 쳐다보니까 이게요, 망하겠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젊은 날에 돈 좀 벌었다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 거의 한결같은 소리가 뭐냐면 나는 돈을 항상 이렇게 많이 벌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은 힘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완전히 이제는 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려서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45절을 읽는데 천국은 마치 부화밭을 만난 사람과 같으니 가서 그걸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화밭을 샀느니라.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와 같으니 일평생 진주 장사하던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진주를 다 팔아서 재물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이때 제가 얼커니 이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장 1절 12절까지 나면서 안전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 바꾸는 거죠. 8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동에 지금 들어가는데 야, 이게요 완전히 이 현장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누리고 이곳에서 제자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한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개인 자립의 축복을 준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듣고 말씀을 따라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하나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시간표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됐다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교회나 세우고 그저 사람이나 됨됨이나 잘하고 그러면 되겠지 뭐 그것만 해도 참 좋은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세계보바 언약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요 지금은 완전 집중 시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RU 시대가 지금 237 시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언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237 헌금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돈 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는 237 헌금을 해야 하는데 왜요? 이게 언약이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 7천만 원 이상 들어왔는데요.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마무리해서 새해는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인가 CVDIP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언약의 여정인데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언약의 여정.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했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이었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말씀으로 다 성취하시고 이거 설명 지금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는데 말씀의 여정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야?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성공자들이 자기들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으로 응답받고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며 개인 자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2019년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2019년에 다 안 됐어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답을 내면은 오늘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바로 약속대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꼭 붙들고 두 번째 경제 자립이에요. 여러분 경제 자립이라는 것은 빛의 경제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돈 벌고 쓰는 모든 그 경제가 빛의 경제, 전도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면은 우리가 이제 뭐가 달라지만 헌금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 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해요. 헌금을 여러분이 계획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헌금을 바로 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고 증거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이 이거예요. 11조. 우리 교회는 11조만 바로 해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11조 이거는 띄워먹으면 안 된다. 뭐냐면 말라기에 보면 이건 도둑놈이라 그랬거든요. 띄워먹으면. 도둑놈이 남의 거 훔쳐서 도둑이 하나님 것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나를 시험해라. 다른 데는 시험하라 소리 못해. 하나님 시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하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주일헌금을 준비를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성공돼야 일주일을 삽니다. 주일 성공을 못하면 여러분 일주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면 일주일에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래요 성경은. 그래서 주일 주정헌금을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많이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많이 한꺼번에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버는 돈을 그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게 쌓여야 한다니까요. 그게 쌓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써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후손을 하나님 벌써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월 선교헌금은 또 우리가 매월 건축헌금은 매월 우리가 렘넌트들로 헌금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헌금합니다. 4등급을 제가 정해놨죠. 이거 하셔야 해요. 저는 뭐 건축헌금 지금도 그냥 변함없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 뭐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제가 1억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1억 다 했어요. 넘어선 지 오래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왜요? 건축헌금이니까. 왜요?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영원한 것인데,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금성을 보면서 여러분 절기가 왔을 때 절기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해 성탄절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다른 데 이제 7.7절, 오순절 이거 맥추감사절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송구영신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담겨야 하냐? 물질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저는 이런 절기헌금 이렇게 올 때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해요. 왜냐면 제가 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부 준비해 놔야 하지. 그렇지만 그날 없는 거가 돈 없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손해보는 시절을 안 해요. 왜 제가 손해를 보겠어요? 다른 건 제가 손해보셔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건 내가 손해볼 이유가 없죠. 헌금 경제 계획을 잘 하시고 2019년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락방 경제라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지금 우리 단체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비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락방 경제를 끌어온 거예요. 처음엔 난리 났죠. 훈련 받으면 왜 돈을 많이 받느냐, 돈 받느냐. 다 은혜로 받았는데 거저도 쓰니까 거저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어느까지 끌고 오는데 이 훈련 속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7 훈련할 만큼 이렇게 경제를 주신 거예요. 다락방 경제는 무슨 경제냐? 오직의 경제, 율성의 경제, 재창조의 경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뭐 사람들이 모르면 그런 소리 하죠. 다락방 이런데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에서 세계 복음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헌금 경제 잘 수입해서 2019년 넘어가고 2020년 새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렘넌트 경제. 여러분, 저는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렘넌트들이 문화 산업 이쪽으로 지금 막 달려갑니다. 우리는 안 통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제주 항공을 타려고 갔더니만은 표를 가서 뽑으려니까 표 티켓팅 하는데 3,000원 내놓으라 하더라고. 아니 지들 회사에 지들 우리가 타는데 그거 티켓 하는데 지들이 근무자가 줄 곳이 3,000원 내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클릭을 하니까 이제 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요 이제 여러분도 어디가 밥도 못 먹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완전히 지금 4차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야 뭐 대충 살다가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21세기에 살아요. 이 렘넌트에게 지금 뭐 생명공학이다, 지금 있는 산업이 다 무너져 간다고 하는데 이거 벌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남아있는데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은 보고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바로 인도를 해야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늘 복음이 회복됐으니까. 복음이 회복됐단 말은 복음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면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그 모임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회복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교회 자립입니다. 중직자대에서 준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산업선교를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시고요.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이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습니까? 성경 복음이 있죠. 말씀 복음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믿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절대 응답에 대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요, 왜 오직 복음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인간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여러분 보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체험해요. 어디서 보냐? 불신자 현장에 가면 보여요. 불신자 현장에서는 다른 걸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은 다른 말하고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데 불신자는 복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찬송도 그냥 보혈 찬송 들어야지 거기서 은혜되는 찬송 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사람 살리고 죄 저주 해결하고 사단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는 현장을 보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지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오직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해볼까 합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이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오직 전도. 폼 잡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 아니고 오직 전도. 내 남은 세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직 전도. 여기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내가 마지막 생애를 가는 것이다.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교회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교회 자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세 가지 틀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걸 가치 있는 믿음의 틀이 나타난다. 아멘. 아니 그냥 이렇게 해왔더니 이게 뭐냐면 그냥 생명걸어 이 사람은 생명걸어예요 다 바쳐 이게 아니고 내가 계속 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게 생명걸 가치가 있는 그 믿음의 틀이 내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죠. 믿음이 있냐 없냐는 보면 알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3천 제자를 세울 삶의 틀을 둔다. 이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예요. 우리가 이 삶의 틀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3천 제자 모으자 그 말이 아니고 3천 제자가 일어날 삶의 틀을 우리에게 마련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30년을 하나님이 이걸 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틀이 오는데 3천 제자 일어나는 틀이 생긴다. 이 3천 제자 일어나는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면 되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잖아요. 이런 틀이 생겨야 하는데 이 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보니까는 이게 제가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명단 놓고 계속 좀 훑어봅니다. 장로님들부터 아무리 우리 교회가 안 일어나도 30군데 전동운동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300명을 영접해봐라. 그러면 30명이 살아난다. 그러면 30명 가지고 전도하면은 30군데서 일이 나면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해온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 있게 됐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30년 동안 말씀을 다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교회 자립하자 부흥점하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자립이 안 되면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5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요.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안수 집사들,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여기 영산업인들 있고, 여기에 뭡니까? 우리 얼른 생각합니다. 집사님들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말씀 다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온 많은 예틀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고 장로님들이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장로님으로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마지막 내 인생에 이 장로로서 내가 정말 애들로서 축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수지사님들은 뭐라냐면 목회자가 말씀 기도 전무하도록 책임지고 할 테니까 목사님 전도 선교 하세요. 이게 안수집사예요. 권사님들 똑같아요. 권사님 내가 어머니 역할 교회에서 할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전도 선교 하세요. 그 말이에요. 영산업인들은 렘넌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렘넌트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이거예요. 지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왔는데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저는 세계 나가서 이 말을 얼마든지 응답의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 야 우리가 밀자, 전도 선교하도록 하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나가면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멘 안 했어요. 싫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제가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는데 집사님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이거 할 일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다 중직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온다 했어요. 저는요, 유 목사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이러는 건 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딱 강단에 서면 제가 응답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거침없이 이렇게 같이 나누지. 그러면 이거요. 여러분 유 목사님 설교한 거는 보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받은 응답이 흘러온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30년 전도 운동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게 맞는지요. 오늘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좀 보고 알려시라고. 여기에 뭐라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복음 외에는 말세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도 많고 세상엔 많은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아이들도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애들 보고 야 이놈아 그런 말도 잘못하는데 총칼 맞아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에 복음이 아니고 살릴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0년을 말씀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나의 개인을 자립하고 경제를 자립하고 교회를 자립할 때가 되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헌금계획 세우면은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지요. 그러면요,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말씀의 응답이 온다는 말은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필요가 하나님의 계획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큼 역사하십니까?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하늘 군대 움직이시고요. 지금도 흑암의 권세를 깨끗이고 한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갈등하지 마시고 안 되거든 안 되는 대로 가만히 말씀 듣고 계셔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이 열리나 닫히나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냥 열어가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내 생각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그러니까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는 이 시대에 전도 유목사님 중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한 30년 따라온 거 이게 제 말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2019년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 정리해 봅니다.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실제로 고백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다시 중생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들으면서 갱신결단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개혁 붙들고 개인 자립하고 경제 자립하고 교회 자립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날마다 말씀의